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들을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릇으로 인하여 낱말부터 낱말까지 그들이 모든 사람 나를 버리고 받은 줄을 신같이 그들에게 더 불의하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왕의 모든 말씀을 이르라.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옳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성수장과 수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탈을 살게 하고 자기 선수를 살게 하려 하시며 자기 병거와 너희에게 줄을 받는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각각 하나님의 제일 처음으로 취하여 자기 집안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래와 가상한 땅 서른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줄 것이며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인하여 부르짖되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왕이 너희를 다스리며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하는 방법을 상고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알아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쭉 사사들로 인해 가지고 치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사사들 중에 뭐 입다, 뭐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라고 할 때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서 다스리게 한 자들을 사사라고 했는데 이 사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은요, 이제 왕을 세우고 나면 더 이상 사사의 치리가 필요 없고 왕정 치리가 되기 때문에 사사는 사무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엘이요 하나는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사사가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사사와 사무엘이 세운 사사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쫓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은 혼자 가족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식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이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실인으로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된다면, 그러면 사무엘도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틀리게 하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이제 사무엘이 아들이 사사로서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성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왕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 부패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아들이 지도를 받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주변 나라를 볼 때에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왕이 나서서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걸,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주변국을 흠모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주변국의 왕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국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기므로 사사들이 전쟁 있을 때마다 백성들한테서 이제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싸웠는데, 나라가 형성되게 되면 나라에 군대가 있게 되므로 그래서 군사적 강함이 또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늘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받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왕 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하냐. 이게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은 뜰 때가 있고 쉬할 때가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됐죠? 늙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은 지는 해가 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왕이 됨을 거절하는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라라는 응답을 사무엘이 받고, 대신 왕의 제도가, 왕국의 제도가 어떤지를 자상히 알려주라라는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도를 허락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무엘도 엘리 같은 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 두 아들도 똑같이 부패해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얘들아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러지 마거라.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데 대해서 사무엘의 아들에 대한 어떤 책망이 없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왕을 구한 데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개입해서 왕을 세우라는 말을 안 했다면 사무엘도 역시 엘리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린 아기부터 쭉 자라면서 누구만 봤어요? 엘리. 엘리를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일지라도 그가 자란 배경이 그가 늘 보고 그의
얼굴 그 이제 거울 같은 사람은 엘리였는데 그러면 그런 그 삶을 본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본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라고 욕할 때가 있는데 결국 누구를 닮아 그런 거예요? 자기를 닮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린 자식 앞에서의 부모들이 언행이 그 자식을 평생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해요. 습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좋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습관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왕정국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가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뽑을 것, 징병할 것이다. 이 나라라는 것이 바로 군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징병할 것이다. 두 번째는 딸들을 취하여서 궁녀를 삼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게 왕정국가에 대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군대를 보내야 되고 궁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그 세금이 왕정국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만 감사함을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왕정국가 되면 또 국가에 내는 세금이 하나님께 내는 것만큼 11조를 또 내야 돼. 그러면 세금이 과중이 되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나라는 백성들이 세금으로 운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왕정국이라는 게 바로 이 세금으로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세금으로 나라를 지탱한다면 우리 백성된 입장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된다. 그러면 세금 낸 사람이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왕정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국가를 요구를 할 때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정국가의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 너희 아들, 딸들을 나라에 바쳐야 된다. 등 여러 가지. 그리고 나중에 왕정국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후회할 것이다.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이 기가 막히게 올라가잖아요. 그 후회가 언제 나오느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백성들한테서 솔로몬은 후궁을 지어야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죠.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엄청 걷어냈어요. 왕이 뭔 돈이 있어요. 백성들이 세금으로 성전도 짓고 이제 왕궁도 짓고 또 그 후궁들 집도 지어주고 뭐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집만 짓다 말았어.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올랐을 때 백성들의 요구가 세금을 감해달라. 그랬더니 그놈의 아들이 또 지독한 아들이 내 뺏기 내 손가락에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독하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내.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왕정국가라는 그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죠. 너희들이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후회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그게 가장 후회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그런 왕의 제도, 왕정국가의 제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왕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우리를 다스리게 할 왕, 우리 앞서 나가 싸울 왕, 이게 백성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지도자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무엘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의 잘못이 뭡니까? 아들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결국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죄가 되느냐? 왕을 구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착해서 지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과정 전체가 진정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씀한 것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이다.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복구하면서 교회가 한국 사회의 초창기의 교회는 기가 막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가 속에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소서. 여러분, 나라 국가에 이 나라를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들어갔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가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는 또 세력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고 있는가. 이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